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적들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절박한 인생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누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평소에는 연불만 열심히 외우던 한 중이 절박한 위기에 처하자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게 되었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절박한 인생 문제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절박한 인생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들이 가진 인생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들고 나가 해결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죽은 자를 살리고 고질병을 고치신 예수님, 18절에서 26절입니다. 지난주 말씀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새 포도주처럼 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일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면 이 한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에게 믿음을 심으셨고 그는 딸이 죽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런 전후 과정을 다 생략하고 딸이 방금 죽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의 한계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한 이 회당장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숨이 멎고 심장의 박동이 그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체념하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딸이 죽어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와서 죽어있는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기뻐하시고 흔쾌히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간구하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출혈하는 병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12해 동안을 이렇게 피를 흘려왔으니 그녀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핏기가 전혀 없이 빼빼 마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역겨운 냄새까지 났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그녀는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리고 아무런 효험도 없이 병은 더 위중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내면은 사람에 대한 상처와 불신, 그리고 생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병은, 이 병은 문둥병 다음으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가 만진 것이나 그가 앉았던 자리, 누웠던 상, 또 몸에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 혈류병으로 인해 부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자의식과 수치심으로 사람을 피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혈류병으로 인해 그녀는 여인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바다에 빠져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도 일어나 걷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회당장처럼 떳떳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 믿음으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자식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겉옷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손을 댄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예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비벼대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손을 댄 이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이처럼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오직 이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아마 여인은 몰래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여인을 보시고 사랑스러운 딸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여인의 고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남들에게 선뜻 밝히지 못하는 오래된 숨은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까발려지지 않도록 꼭꼭 숨겨놓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되고 수치스러운 문제라도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깊이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슬픈 가락으로 신금을 올렸습니다. 또 곡하는 자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슬피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보신 예수님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집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이 지배하던 분위기는 물러가고 희망과 생명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모두 잠입니다. 잠은 피곤을 풀어주고 에너지를 재충전해주고 참 안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잠을 사모하여 틈만 나면 자려고 합니다. 은혜스러운 예배 시간에도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처럼 잠시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비웃는 자들을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들어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자 죽은 소녀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아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생명의 주인이시오 창조주가 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촉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숨겨놓은 고질병도 고통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만질 때 고질병에 놓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이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을 보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은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지금까지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맹인이 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보통 맹인들 같았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포기치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집에까지 따라온 맹인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맹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분명히 자신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들에게 바른 메시아관을 갖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과거 다윗 왕 때와 같은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바른 메시아관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능히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뒤에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자, 둘째로 입술로 고백하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들이 믿고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도록 그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며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대로 밝고 환한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죽은 자라도 손을 대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회당장에게는 그의 믿음대로 죽었던 딸의 손을 잡아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목자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예수님. 32절에서 38절입니다. 두 명인이 눈을 떠서 나가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말을 해야 상대방의 의사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 말을 못하게 차단시켜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단절시켰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말을 못하게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말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듯이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왔듯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말문이 열려 막힘없이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리가 다 놀라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분명한 증거를 보고서도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덧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시기심에 사로잡혀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기셨는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티칭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둘째로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 셋째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이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처럼 쉬지 않고 복음 역사를 섬기신 것은 바로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슬픔과 고통과 고뇌에 깊이 동참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방황하는 캠퍼스 양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쉼없이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37,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았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할 곡식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썩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이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캠퍼스 학생들은 목자가 없어 유리 방황하는 양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캠퍼스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힘써 복음 역사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옴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주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고질병에서도 벗어나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생명력을 덧입게 되고 영적인 소경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여 역사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믿는 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